보호하심의 손길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를 제가 지우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지웠냐면 지우면 되니까. 자, 안 지워지네, 그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욱산 왕성하기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왕성했는지 그 말에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갖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많은 제자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허다한 무리도 그 말씀 앞에 복종했다 그랬죠. 그 제사장들은 이 목이 고든 사람들이고 사회의 기득층들이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노선이나 자기의 생각을 돌이키기 쉽지 않은 그런 오만한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러졌느냐 그걸 우리가 추론해 본 결과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특권과 거기에 대한 우월의식이 있었는데 그 제사법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었을 때에 그들이 깨어지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제사장들이 구약에 그렇게 드렸던 5대 제사를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거 다 지워버리고요. 그 제사 중에서 번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있다 그랬는데 이건 다 지워버리고요. 화목제도 지워요. 이거 보면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악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잘못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나눠보자면 속죄제는 누가 드리냐 이거는 소위 말하는 불신자들의 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속건제는 이거는 믿는 자 이 속건제는 이거는 믿는 자들이죠. 왜? 믿는 자들이 제사를 드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 성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성도지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네. 이건 불신자들의 죄를 위한 것이 속죄제라고 크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속건제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계속 죄를 짓는다. 그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게 속건제다 이거죠.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 지워버리고요. 그래서 뭐만 남느냐? 예수님은 불신자들의 죄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죄도 가지고 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짓는 죄까지도 주님이 지고 가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모르고 지웠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화목제라고 그랬어. 화목제 그죠? 화목은 누구냐?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 교통하게 하는 화목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안에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목시킨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이니 우리 죄뿐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죄는 여기서 속건제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이고 온 세상의 죄는 불신자들의 죄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는 어떻게 복음 전해야 돼요? 김 선생님, 예수님의 선생님의 죄를 지고 해결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들은 죄가 있다. 맞죠. 하지만 그 죄를 주님이 가져간 죄입니다.
왜요? 이렇게 쓰여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의 죄를 가지고 가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교인을 부흥시키려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부흥과는 상관없이 빛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생각엔 일주일에 한 사람 앞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니라는 건데, 소금이라도 맛이 없는 소금이고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철저히 여러분 개인기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날씨가 덥죠? 얼마나 덥습니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게 죽어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대로 묶어두고 있느냐, 이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달나라 갔다 왔잖아요. 그죠? 1972년도죠. 72년인가? 잘 모르겠네. 그때 갔다 왔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달나라에 발자국을 남기고 왔죠, 이렇게. 그때 그 사람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딱 와갖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적입니다. 기자들이 그랬대요. 인간이 저 달, 밤에 보이는 저 달, 거기까지 가갖고 발자국을 내고 왔다라는 건 기적입니다. 달나라를 걸어갔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정작 그 달나라를 밟고 온 사람은, 제가 달나라를 밟고 온 게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밟고 다니신 게 기적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걸어 다녔다는 것 자체는요, 인간이 달나라를 걸어 다닌 몇 자국의 발자국, 그거보다는 수천만 배 더 큰 기적을 갖다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신 분이에요. 그것이 그 내용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한다면은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복종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힘드니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재밌지 않나요? 전도하면서 하기 싫은 거 하는 게 재밌지 않나요? 예수님이 전도할 때, 야, 재밌다, 신난다, 이런 부분은 어디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한 것처럼 똑같이 전도하니까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한마디 들은 사람이 그냥 5명이 엎드려 절하고 어느 교회 다니니까 나 따라갈게요. 그러기로 합니까? 재밌게 사세요. 불행하게 살지 마시고.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두려움이라는 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거는. 왜냐면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시편 19편에 보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발자국이 온 동네 천지에 다 밝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소리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으나 온 공중을 통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밟고 다녔다라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가슴이 벅찬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못 살았으면 죄스러운 것입니다. 미안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이렇게. 그래서 그냥 넉넉고 살면 안 됩니다. 재밌게 사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밌게 살 길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 땅을 있든지 떠나든지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되는 그런 정확한 유일한 한 길밖에 없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 속죄제, 딱 보니까 화목제라고.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우리 죄뿐만 아니고 온 세상 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워할 사람이 주변에 없어요. 진짜 사실은. 속썩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보기 싫은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의 죄까지도 주님이 감당하고 갔으니 주님이 사랑한 사람인데 내가 미워하고 있구나 하면서 항상 우리는 뒷북을 치죠.
내 생각대로 따라가면 항상 뒷북칩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도 주님의 사랑한 사람,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고통받은 저 사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재밌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적표는 주님이 기억하고 있겠죠, 그죠?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기 써놨지만 필그림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했어요. 우리는 순례자로 사는 거지. 이 땅에서 쇼보고 좋은 집 크게 짓고 돈 많이 벌고 땅땅 거리고 그게 성공 인생 그거 아니에요. 정거장의 삶을 사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정거장을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그 의식밖에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거장이라고도 말 안 했어요. 때가 되면 다 불태우셔버리겠다는 그런 거예요. 정거장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본향밖에 없습니다. 본래 본자 고향 향자. 설교 오늘 시간 되어서 안 끝나면 오후에 할게요. 그냥 다르세요. 그냥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듣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사는 것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래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가 살면 내 생각 속에는 담대함이라는 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야망 같은 거, 고집 같은 거 나와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담대함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탄강 유원지에 갔다 왔잖아요. 참 재밌게 있다 갔다 왔어요. 근데 한탄강 댐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거기 시골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시골교회가 하나 탁 있고 시골교회 옆에 사택도 아담하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야, 내가 아주 늙었을 때는 늙은다면은 저렇게 교회를 짓고 살고 싶다. 이쪽 노예나 그런데 정치적으로 적용받지 않고 그냥 교회 간판 걸고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흐뭇했어요. 야, 내가 늙어서도 저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 목사구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자신이 나를 생각한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내 생각을 파악했으니까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주님이 이 땅을 걸어갔습니다.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말을 하고 갔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감사한 건 그것이 성경책에 다 있어요, 그만. 창세기 이게 제가 해보니까 강의를 하면서 쓰면 여러분이 지루해 하더라고. 근데 강의할 내용을 미리 딱딱 뼈대를 갖다가 미리 써놓고 하니까는 여러분이 좀 덜 지루해하는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삽시다. 네. 먹고 사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과 하는 얘기가 여보 전도할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있을 때 걸어다니며 전도합시다.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지식, 지력이 있을 때 합시다. 요거요 인간에게 주어진 거는요 하나님 금방 걷어가거든요.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절대 못합니다. 그냥 할 때 하세요. 우리 미안해요. 김용택 집사님도 몸이 아프니까 전도 못하잖아.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들 금방입니다. 창세기 30장 43절인데 설교 제목을 이런 식으로 하여 점점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하여 뭐 어디 달아줘요? 이런 식으로 하여 이 사람이 거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0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누구냐? 야곱이거든요. 적어봅시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못할 것 같아.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오늘 그 본문을 보니까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죠. 그 사람은 이제 야곱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라반의 집에 가지고 외삼촌 내가 지금 13년이 됐는데 이게 일만 하고 나한테는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내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줄 때가 됩니까? 내가 공수로 일합니까?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양이 태어났을 때 점이 있고 얼룩얼룩한 것은 내 양이 되고 흰 양은 외삼촌 양이 되세요. 그랬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갖다가 껍데기를 벗기고 이렇게 해갖고 겉껍질은 꺼멓게 보이고 나무 속심은 하얗죠. 그러니까 이 얼룩덜룩 이렇게 꼭 이비군 옷처럼 얼룩덜룩하게 보이죠. 얼룩덜룩. 그래가지고 양들이 물 먹는 물구유 앞에서 이렇게 꽂아놓고 교미하는 튼실한 양 앞에서는 그걸 꽂아놓으니까 교미하면서 그거를 바라본 양이 낳는 새끼는 전부 다 얼룩덜룩한 옷이 나왔다. 비실비실한 것끼리 교미를 붙을 때는 나무를 치워버렸다. 그러면 흰 양이 나왔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다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죠. 이렇게 저기서 이에라고 되어 있죠. 따라합시다. 이에가 정확한 번역은 이런 식으로 하여야, 이런 식으로 하여 그 사람이 한마디로 부자가 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모세 얘기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잠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바울 얘기는 뭐 항상 좋으니까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모세의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 여러분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습니까? 조금 생각하면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대답할 수 있어요. 또 뭐지? 하루 종일 지나도 또 공통점을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한 자 공통점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쓰신 자 공통점이겠죠. 근데 그렇게 좋은 의미에서의 공통점보다도 저는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잘되게 한 대역전, 대반전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에서 쫙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어딘지도 몰라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종착역 지시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곳에는 뭐예요? 기근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고 거의 생명 걸고 온 가족, 온 재산을 이끌고 몇 달을 걸어서 찾아 내려왔는데 황량한 사막에 기근이라는 게 뭡니까? 나무도 못 자르고 나무 뿌리채 말라버리는, 이 나무가 못 살면 사람이 못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고난이죠. 하나님 따라가다가 힘든 일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안 살았다면 하란 땅에 넉넉한데 거기 그냥 풍족한 데 있을 수가 있는데 괜히 말씀 따라왔다가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말씀 따라간 결과가 고통이죠. 고통과 고난이에요. 이렇게요. 하지만 고통과 고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죠? 결국 애굽에서 금은 보화를 갖다가 바로 왕에게 얻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고통과 고난, 기근이라고 하는 고통과 고난은 아브라함에게 복이요, 저주요. 자, 현실은 저주로 올 수 있고, 현실은 컴피션, 혼돈으로 올 수 있고,
현실은 불만족으로 올 수 있고 현실은 무의미하게 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느끼는 감정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의미한 건 아닌데 우리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소수의 교회 무의미하게 앉아왔다 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무의미하게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그 내용만 있지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의미 없이 그냥 자리 하나 내 몸뚱이 앉혔다가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고 또 내 생각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은 그 말을 갖다 무조건 따라갔어요. 하지만 1차적으로 오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에 직장에 돈을 벌는 말이야. 돈이 더 많이 벌어지는데 말이야. 이 시간에 무슨 계약권 있는데 이걸 하면 더 좋은데 말이야.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금과 은과 노비와 양떼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서로 같이 동거하며 살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나누어 살게 되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이거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강물에 집어 던져져 버렸어요. 이거는 뭐 거의 위기야, 위기. 이건 위기고 이거는 낙담이고 이거는 저주요, 저태우. 그 어린 모세 아이의 입장에서는 건 저주예요. 말이 그렇지 상자에다가 이렇게 입혀갖고 나리강가에 집어 던져버렸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통해서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그죠? 바로왕의 공주에게 목욕 나온 그 여인의 눈에 띄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왕자가 됩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위기와 낙담과 저주가 모세에게는 신분이 굉장히 높아지는 뭐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좌우지간 그것도 복으로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바울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냐라는 거예요. 행복과 축복 같은 것만 많이 있느냐,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같은 거 많이 있냐, 이거를 성경적으로 조명해 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여기에 대한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살라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사는 거죠. 이렇게. 그럼 바울의 삶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5장. 이게 뭐냐면요. 자객 400명. 이게 무슨 말이죠? 자객은 뭐예요? 칼을 가지고 숨어 있다가요 죽이려고 틈을 노리는 사람들을 자객이라고 해요. 근데 400명과 바울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23장 이 상황은 여기는요 에루살렘. 우리가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에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그죠? 에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딱 발견하고 저놈이 소아시아 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풍문을 갖다 터뜨리던 이단의 괴수놈이 여기가 있구나. 유대인들이 별로 놔둘 리가 없어요. 이렇게요. 그래갖고 바울을 막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시죠? 이스라엘 땅 이렇게 돼 있다면요. 여기 이집트 이쪽 밑으로 있어요. 여기 지중해예요. 이렇게. 여기 가이사라가 이쯤 있습니다. 에루살렘은 여기쯤 있어요. 이 에루살렘은 소위 말하면 신앙의 수도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에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은 에루살렘에 있는 거죠. 하지만 행정적인 수도는 가이사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텔아비브라고 여기에요. 모든 그 대사관이나 그런 것이 텔아비브 여기에 다 와 있어요. 에루살렘은 복잡하죠,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사도 바울 예수님 때에는 가이사라. 왜? 그때는 여러분들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그런 그 총독이 가이사라 행정도시에 있었어요. 여기 가봤죠? 가이사라 가보면요 지중해 파도가 치니까요 여기다가 이 바위가 이렇게 그 바닷가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를 논처럼 깎아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이 쫙 들어왔다가 빠질 때는 거기 물이 보이도록 그럼 거기서 목욕해 이렇게.
거기 뭐 마차 원형 경기장도 있고 가이사라 한번 가보세요. 거기 물이 귀하니까요. 물을 갖다가 옮겨가는 수로를 갖다가 막 아유 어마어마해요. 높낮이를 이용해서 쫙 수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예수님 당시에 행정적인 수도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 에루살렘. 거두절미하고 바울을 갖다가 여기서 지금 붙잡히는데 결국은 행정적인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호송을 해야 돼. 호송할 때 유대인들이 뭐예요? 자백 400명을 준비시켜갖고 딱 숨어 있다가 올 때 죽여버려야겠다. 그게 발각나죠? 발각난다. 그 모의가 그죠? 예. 그러니까 백부장이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천군 뭐 기마병 뭐 그런 군사를 다 무장시켜갖고 안전하게 호송해야 돼가지고 이렇게요. 보세요. 그런 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도행전 25장 3절은 뭐냐면은 이번엔 가이사라에서 에루살렘으로 바울이 호송되어 올 일이 있었어. 빌릭스 앞에서 베스토 앞에서 신문 받는 데가 여기 이제 에루살렘이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길목에 숨어 있다가 저놈을 죽이리라 그런 흉계가 3절에서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로 갈 때도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였고 다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에루살렘으로 올 때도 여기서 이제 쭉 가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는 죄수길로 가는 거잖아요. 이때도 자객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상태에서 로마는 어디예요? 로마는 한참 덮게. 로마는 여기 있다고 여기. 그럼 우리가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멀리 가다가 자객들에게 위험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할 위험이 많죠. 가는 길도 험할 뿐만 아니고 네? 그거는 무슨 뭐 여기 터키 땅을 지나서 이렇게 가려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로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한 것처럼 따라합시다. 죄수로 가니까 안전한 배로 가. 죄수로 가니까 로마 군병이 딱 지켜줘.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죄수니까 이건 고통이죠. 이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낙담될 일이죠. 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바울과 모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예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 그죠?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성경의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좌절하고 낙담하고 왜 이러지 짜증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뭐예요? 따라합시다.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말씀이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제.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게 오늘 서론이란 말이지. 오늘 설교, 어제 지난주 설교, 지금으로부터 한 2달 전부터 한 설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치 않은 건 없지만은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참 좋아요. 저는 제가 설교했지만 제가 들어도 참 좋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죄를 지으면 움찔하고 주님 잘못했어요.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해야지 그 생각 때문에 몸뚱아리 싫은 데 가서 움직이고 이것이 뭐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여 야곱은 거부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갖다가 껍데기를 벗겨갖고 알록달록하게 해서 교미하는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도 얼룩덜룩한 것이 나와라. 왜? 얼룩덜룩한 게 나와야 잡히게 되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거는 야곱에 딱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그런 공식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저런 생각을 할 정도의 믿음이라면 믿음의 사람만 저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이 생각한다고 돼요 그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거는 그 정도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사용하신다. 믿음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맞는 말이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고 거부가 됐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그러면 꼭 이렇게만 해서 됐느냐? 이렇게만 해서 됐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31장 6절에 보면은 10번이란 말이 나오죠. 10번이란 말이 뭐예요? 10번이란 말이 뭐예요? 10번이란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주인공 되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주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 내지는 고치고 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굉장히 힘들겠죠.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야곱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자 봅시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한 것이 네 것이 되라 하면 얼룩한 것이 온 양떼가 난 것은 얼룩한 것이 되어서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가 이르기를. 여기서 그가 이르기를 해서 그는 누구예요? 이건 라반이야. 알아요? 라반이라고. 자, 여기서 봐요. 10번이나 싹쓸 변경했어. 열 번이나 싹쓸 변경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은 100만 원을 주시오.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 100만 원이라는 것이 주는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야.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계약을 한 것은 네 놈이 그걸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한 거야. 맞죠? 그런 거야 이렇게. 근데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그 일을 무난히 해냈어. 그러니까 100만 원이 나한테 왔어. 당연한 건데 주인이 배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100만 원을 받으려면 그 일을 하지 말고 이번에는 그 일에다가 저 일까지 더해. 그러면 100만 원을 줄게. 그러면 한 번 바꾼 거야 삭슬. 이게.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 같은 경우에도 삭슬 10번이나 이거는 라반이 변경시켰어요. 라반이. 그러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삭슬 10번이나 변경했을 때는 야곱이 복받고 많이 벌어가고 거부가 되라는 말로 변경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반대되는 목적을 두고 변경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야. 이놈은 내가 일은 시켜 먹을 것이고 그 대신 삭슨 안 주거나 그 대신 준다면 작게 준다라는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계속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 변경은 형식적으로 바라보면 야곱에게는 불리한 거죠. 야곱에게는 이거는 불리한 거고 야곱에게는 억울한 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번이나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 10번이나. 여운이 눈 좀 떠라. 그래서 이거는 분한 일이고, 그죠? 분리, 억울, 분,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왜냐면 하나의 일을 했을 때 100달러를 주겠다 그랬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를 더해야 하고 100달러다. 그러면 이거는 이걸 이런 조건을 갖다가 받는 사람 중에서는 억울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10번씩 그때 10번씩. 분리, 어귀, 분 또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걸 또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어. 고통 내지는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삭슬 10번이나 변경했는데 10번씩이나 변경한 게 뭐예요? 첫째 변경은 뭐예요? 점 있고 얼룩한 새끼만 네 것이 되라라는 게 첫째 계약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졌어. 그러니까 두 번째 계약이 뭐예요? 점 있는 것만 네 것이 되라야. 그러니까 더 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얼룩한 것만 온이 얼룩한 것만 네 것이 되라. 그러면 얼룩한 것만 촥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소름을 끼쳐야 돼. 소름이 끼쳐져야 돼. 소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러는 거예요. 그 성경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변형시킨 건 성경에서 나와 있어. 그러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까지야. 장로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변경시켰을까? 네? 그 다음에? 네. 뭐 이렇게 답답해. 자, 사모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변경시켰을까? 이거 다 내 거니까 그런 일만 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변경시켰을까? 지금 10번 변경했는데 성경에는 3번 변경한 내용만 나오는데 10번이라 그러니까 나머지 7번은 어떻게 변경했겠냐 나름대로 상상해서 얘기를 해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놈만 내 것이 되라. 그렇지. 순놈만 네 것이 되라. 이건 성경이 없어. 그래서 순놈만 나왔어. 또 어떻게 해요? 암놈만 될 거죠. 그런 줄 알았어요. 암놈만 그랬어요. 암놈만 나왔어요. 또요. 이수경 집사님. 흰 색깔로 먹는 것이 네? 흰색.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바꾸는 거야. 아예. 이번엔 흰 색깔만 입게 돼. 그거 다 적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뭔지 몰라. 또 뭐가 있을까요? 많지. 운전 색깔. 예? 뿔이 없는 놈이 있게 되라. 귓바퀴가 긴 게 있게 되라. 예? 또 뭐 수염이 긴 게 있게 되라. 이놈의 자식이 별말을 다 하는 거야. 10번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안 되게 하려고. 근데 어때요? 요 놈이 얘기하는 대로 복을 받아. 이런 식으로 하여 원수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방식을 통해서 네. 대적자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행동에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복받게 한다. 아, 네. 이런 식으로 하여 거부가 됐다. 라반이 10번이나 변경하는 그런 방법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겠구나.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 말이 이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야곱의 편에 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 맞습니까? 아멘. 혜민이 하나님이 네 편 맞아? 그럼 무조건 감사해? 안 돼도 감사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요 조금 됐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거는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 눈을 못 뜬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어져 있으면 안 되어져 있는 것만큼 더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엉뚱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면 다 되고요. 하나님 하시면 쉽게, 하나님이 하시면 저절로 돼야 돼요. 왜 그러느냐? 야곱은 이거는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야곱을 지금 라반이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분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행실로 쳐들어오고 고통받게 하고 고난받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언약을 갖다가 상대로 저렇게 하는 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야곱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환경이지만은 내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야곱과 함께하는 내가 이 땅을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베델에서 언약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근데 야곱만 보인다 이거야. 라반의 눈에는. 그리고 내 물건을 갖다가 자꾸 훔쳐가는 놈으로만 보인다 이거야. 조카로 보이지 않고. 10번씩이나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이거는 말도 안 돼요. 10번이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환경, 모든 요건, 모든 변화에 그 환경에 예속당하고 눌리고 거기서 생리적으로 화만 내고 따지고 댕기는 사람이 아니고 어때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겠지. 야,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걸 들으셨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나와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그랬으니까 들었다는 게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티를 내야 되는 거죠. 이런 티. 좀 이런 티를 좀 내자는 거죠. 품꾼 놈으로 살아도 이런 좀 티를 내자는 거죠. 이렇게. 저 사람이 나한테 덤벼드네. 불쌍한 사람이네. 저 사람.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겠네. 이 말씀을 갖다가 새겨놓고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그럴 때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를 갖다가 내가 해결하려고 이 사람 좀 이리 옵시다.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팔 걷어붙이고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야곱아 네가 하려고 네가 해라. 그럼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오는 이런 내 생각에 억울하게 생각되어주는 이런 일을, 이런 사업을, 이런 물질을, 이런 사람을 또는 이런 손님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일으키십니까? 야곱은요 10번이나 변형했다 했지만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0번 삭스 변경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럼 어때요?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있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뭐 지하의 장군, 천하의 장군, 나무 목속 같은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데 억울함이 있다면은 힘든 일이 있고 좋은 일을 못 보고 거부가 못 보고 안 됐다면은 하늘나라에서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네 삭스를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무서운 말이에요. 그거예요. 너는 이미 네 삭스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 땅에서 물질을 발취하고 이 땅에서 뭐라고 하면은 주님이 그 부분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거저주라고 하는 건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걸로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 소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말리진 않아요. 근데 너는 이미 네가 받을 것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뭐죠? 하늘나라 가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쓰여져 있고 그게 분명히 믿기 때문에요. 내 삶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런 말씀이 흘러요. 이렇게. 천국 가면요. 제가 여러분보다 엄청 잘 돼 있어요. 여러분은 게임도 안 돼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하실 일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 이 땅의 연장선상에서 하늘나라가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하늘나라겠다 그런 겁니까? 절대 갭 없습니다. 절대 갭 없어요. 그
그냥 쭉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80살에 죽는다 여러분들. 그러면 80살 다음에 계속 81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시간대는. 이 시간대에서 세상 시간대에서 하늘나라 시간대는 연장돼 연결되어 있는 거지 단락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그냥 그대로 살아있어요. 뭐 한 달, 두 달, 1년 뒤에 기사가 쓰여진 게 아니고요. 바로 연장선상에서 생존해 있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의 삶, 하늘나라에서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믿으십시다. 아멘. 이건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라 이거예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고 얼마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야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서 내 고향으로 갈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거의 한 20년 될 때잖아요. 그냥 변함없이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많은 변화가 풍랑이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뭐 고요한 뭐 풍랑이는 이 바다를 뭐 건너갈 때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게 야곱 얘기죠. 한번 우리가 믿어보자고 믿어보자. 나는 막 소름이 끼쳐요. 왜? 세상에 내가 며칠에 교회 다닐 때 있던 성경이 하나 판변하고 그냥 그대로 있어. 근데 이게 몇천 년부터 그대로 있던 말이에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몇천 년이 지나간 다음에까지 이 세상에 있다면 그때도 그 말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하늘나라가도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아멘.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의 성경책을 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내가 말했잖아.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건 꼭 있습니다. 아니 필 필요가 없어요. 그분 자신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헌금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신앙의 티를 내는 것 갖고는 안 돼. 그런 식으로 하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대단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성령님을 갖다가 의식하라요. 뒤에 이 판에 있죠, 그죠? 성령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곱은 그의 마음판에 어떤 말씀을 붙잡았을까? 아마 이런 말씀을 붙잡지 않았겠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창세기 15장이 뭐예요? 이건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야, 15장이면. 아브라함이 새를 갖다가 쪼개놓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꼼꼼할 때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내려와서 쪼갠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방패니라. 그러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영화에서 그냥 아주 절정에 이르는 그런 순간 같은 조용한 가만 마음이 임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근데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아니 방패요 큰 상급입니다. 상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급 아시죠? 결국 내가 너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함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마지막 남을 재산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뭐예요? 방패라 방패와 상급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말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내려왔고 이삭에게 내려온 말은 오늘 야곱에게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멘. 방패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막연한 방패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데 야곱 같은 경우에는 에서에게 이렇게 억울한 이런 일을 만날 때 이때 방패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패요 방패.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 믿고 얼룩한 거 네 것 대라.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바꿨어. 저 믿는 것만 대라. 이거 지금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해. 라반이 말한 대로 거부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거예요.
그러면 점 있는 것만 나와. 그러면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얼룩한 것만 있게 돼. 얼룩한 것만 나와. 주여 감사합니다. 이걸 경험이라 그러는 거야. 이거를 본다. 신앙은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되는 것이지 사변적이 아니고 사고가 아니고 논리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이라니까. 왜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라반이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라반의 말도 사용해요. 아멘. 여러분의 원수의 말을 사용해서 여러분은 잘되게 할 것 같으면 원수가 하는 말에 너무나 히스테리적인 불쾌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보는 거냐, 이게 보는 걸 본다 그래요. 본다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올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낫는다. 그건 말인데 그대로 했을 때 나면은 그게 보이는 거 아니야. 낫는 거에 대한 치료의 말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천국도 있으니까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심판대에 계신다 그러니까 심판대에도 있는 것이고 아멘. 이걸 실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저 방패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지키시는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이 재미가 있겠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하나님도 눈동자가 있어요. 아멘. 우리의 눈동자를 만들어 주신 분이요. 눈동자가 있으니까 보고 계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세요. 아멘. 근데 눈동자는 뭡니까? 이건 내가 아주 보호를 해야 돼. 하얀 여러분들 눈꺼풀을 1분에 얼마씩 깜빡깜빡합니까? 이 먼지 하나 들어오면요. 사람의 몸의 기관 가운데서 눈동자, 눈꺼풀만 반응을 일으켜요. 가만히 있어도. 이건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움직입니까? 눈동자, 눈꺼풀만 움직여요. 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움직입니까?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귓바구가 움직입니까? 눈동자는 오늘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여러분 수백 번 움직여요. 이렇게. 왜요? 보호하기 위해서. 왜 눈동자를 갖다가 거론하면서 보호라는 말을 쓸까요? 철저하게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야곱아 너를 철저히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때요? 이 상황을 막아주셔야 돼요. 왜? 보호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붙잡는 거예요. 자기 눈동자처럼 지킨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 8절은 무엇이죠, 여러분들? 지금 라반은 여러분들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비춰보면요, 이 멍청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라반이 놈이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를 범하는 자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거를 야곱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너희를 범하고 너를 해코지하고 너를 억울하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면은 그것은 너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저주받을지 저주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라반은 여러분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거 외에 또 다른 모습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겠지만요. 야곱이가 라반이 한 일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라반이 이제 무슨 일을 했느냐면요. 자 보세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죽이려고 그랬어. 조카나무 새끼 안 되겠다. 내 재산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라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여버렸어야 돼. 하나님. 눈동자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쌀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 이게 두 번째 변역한 거예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닉사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만 나왔다는 거예요. 요 세 번째 번역이에요. 4, 5, 6, 7번은 성경이 안 쓰여 있어요. 그러나 10번 번역했다 그랬으니까 요 3번이 10번은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뭐예요?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주님이 말했으니 저는 칼자루를 놔두겠습니다. 주님 보셨지요? 보셨지요? 저는 믿음이 생겨요. 그거는 내 몸의 컨디션, 기도하고 싶고 안 그 문제에 영향받지 않아요. 기도는. 이렇게 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따라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여 이런 식으로 라반이 말한 대로 식이야.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해코지하면 그 말로 여러분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되거든요. 범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걸 좀 보고 경험을 하세요. 20년 동안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잖아요. 계속 이런 거. 끝까지 참고 나가야 되더라. 하나님이 나보고 하나님이 상처를 받죠.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일이었고요. 그 영혼을 위해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시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은 내용이 잘 되라는 거니까 당연히 잘 되는 것이고 이건 한 가지 빠졌어요. 여기 하나 빠졌죠? 이거는 해야 돼. 이거. 그러면 자 잠깐요.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 이거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눈동자 얘기 많이 했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복을 지키래. 이렇게 우리도 눈동자처럼 지키래. 뭐를 눈동자 이거 지키는 안고 가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 살래.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이렇게 새겨놓으래. 야곱처럼 내가 너희가 말한 것이 내게 힘이 가까워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말로 눈동자처럼 지키는 게 그거야. 이게 핵심이야. 이게 잠언서 오늘 2장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말씀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말씀 꼭 보시고요. 올리시고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니까 마음에 새기시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멘.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